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혹시 길을 잃었다면 다시 한번 방향을 바로잡는 귀한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말씀을 필요로 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 땅에 더 많은 좋은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사역의 동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웃을 수 있는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주 똑똑하고 자신만만한 젊은 변호사가 장거리 비행기에서 한 노신사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옆에 앉은 노인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이 노인을 상대로 쉽게 돈을 딸 수 있는 게임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는 노신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재미있는 게임 한 판 하시겠습니까? 피곤했던 노신사는 그저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싶었기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변호사는 끈질기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답을 모르시면 저에게 $5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어르신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만약 제가 답을 모르면 저는 $500를 드리겠습니다. $5와 $500. 이 불공평한 제안에 노신사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이 시끄러운 젊은이를 조용히 시킬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게임에 동의했죠.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노신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5 지폐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노신사의 차례였습니다. 그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다리가 3개였다가 내려올 때는 4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온갖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하다는 친구들에게 전부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애를 썼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그는 잠든 노신사를 깨워 $500를 건넸습니다. 노신사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변호사는 답을 알지 못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노신사를 깨우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정답이 뭡니까? 언덕을 올라갈 땐 다리가 3개, 내려올 땐 4개인 것이 대체 뭐죠? 그러자 노신사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5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네주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살아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도 수년 동안 이 주제를 깊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삶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를 여는 열쇠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본질과 목적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저의 가치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대한 가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기록된 말씀보다 제 귀에 들리는 음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저는 언제든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반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양한 번역본이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문맹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경 연구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요,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부드러운 밭은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 즉 효력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음은 밭이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지는 과정과 목적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본격적으로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 5장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먼저 나누며 오늘의 이야기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합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매일 듣는 것은 우리 마음의 나침반을 재조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진정한 북쪽이 어디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중요해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매일 복음의 단순함과 순수함, 그리고 능력을 들을 때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형태로 여러 역할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젖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죠. 둘째는 단단한 음식, 즉 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주는 변혁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세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7,7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약속을 심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 때 경험하게 될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즉 겸손함으로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토양인 우리의 마음이 그 생명을 받아들일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너지는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 말씀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미 20년 전에 수련회에서 구원받았는데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중이며 언젠가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나타납니다. 과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현재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완성될 구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은 바로 현재 시제,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스스로는 이룰 수 없었던 그 변화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감각을 훈련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모든 감각은 본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안의 모든 것, 모든 감각과 성격,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열쇠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비유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단단하게 짓밟힌 땅입니다.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표면에 머물러 있으니 공중의 새, 즉 사탄이 와서 쉽게 그 씨앗을 훔쳐갑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 있을 때 우리는 옳은 말을 모두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이 심기지 못합니다. 둘째는 돌밭입니다. 흙이 얕은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돌멩이들, 즉 후회, 원망, 쓴 뿌리 같은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지만 뿌리를 내릴 깊이가 없기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금세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은 3번째 밭,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욕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목을 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을 가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째서 우리가 원하는 식물보다 잡초가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자랄까요? 바로 이 잡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질식시키는 3가지 잡초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첫째, 세상의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나누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택지 앞에서 불안과 혼란,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선택지와 함께 너무나 많은 다른 선택지들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팔을 잃은 핸드볼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끔찍한 사고로 운동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지만 한 팔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찾다가 핸드볼을 시작했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팔만으로 두 팔을 가진 모든 상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선택지의 차이죠. 공이 벽에서 튀어나올 때 제 상대는 어느 손으로 공을 쳐야 할지 순간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뿐입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을 자초하게 되고 불안과 걱정이 자라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가 하나님의 뜻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맛이 쓰고 싫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입니다. 사람의 뜻은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는 쓰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입에는 쓸지라도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가 걱정과 불안 속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 우리는 우리 운명에 대한 약속의 목을 조르는 괴물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재물의 유혹입니다. 성경은 재물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따르는 유혹과 속임수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이나 소유물을 넘어 지위, 명예, 성취 등 우리가 가진 모든 풍요를 포함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더 많은 소유와 돈이 생길수록 나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환상을 갖게 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부유함이나 가난함은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행에 1,000만 원만 있어도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1,000억 원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단 하나,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은혜로우신 아버지께 입양된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를 그분께로 부르신 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 그 외의 모든 것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우리에게 그릇된 정체성과 특권의식을 심어주어 우리를 속입니다. 셋째, 기타 욕심입니다. 이것은 그 외 나머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목록을 만들 필요조차 없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한 끝없는 식욕입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교 문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SNS를 통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삶과 나를 비교하며 끝없이 다른 것을 욕망합니다. 저 사람처럼 저런 집에 살 수만 있다면, 저런 차를 탈 수만 있다면, 저런 지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바로 이 다른 것을 향한 욕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려는 약속을 질식시키는 괴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냥용 소총을 사고 싶어 돈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생일 용돈까지 아껴가며 돈을 모았지만 갑자기 꼭 내야 할 청구서들이 생겼습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보다 재미를 줬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이기셨고 저는 결국 그 돈으로 청구서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교회에 계시던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빌, 자네 소총 한 자루 필요하지 않나? 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 필요합니다. 그분은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고 아주 오래되고 클래식한 멋진 소총 한 자루를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소총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제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후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 다른 총들은 모두 훔쳐갔지만 신기하게도 바로 그 소총만은 건드리지 않고 남겨두고 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은 건드리지 마라. 그것은 내 아들과 나의 언약의 증표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 길이 훨씬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손에서 오는 것만을 받기 원하는 삶. 아내가 남편을 위해 몰래 낚시 여행을 계획해 주었을 때 남편이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해서 얻어낸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여러분이 불평하고 조작해서 얻어낸 결과물일 때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 선물일 때 어느 쪽이 더 기쁘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향한 욕망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운명을 질식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다른 것을 향한 욕심이라는 세 가지 잡초를 잘 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마지막 날에 솔로몬처럼 마음에 경영하던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제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제 이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내 삶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묻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욕망은 오직 주님의 다스림이 제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갈망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드러나고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하기에 제게 필요한 어떤 조정이라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밭에서 염려와 유혹과 욕심의 가시떨기를 당신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깊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